모든 것 넘치도록 능히 하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이숙희 목사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셨죠? 일주일 만에 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눈은 떴지만 이렇게 마주쳐보지도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대화하고 뭐 다 알아보시고 주님이 우리 섬김에게 무척 사랑하신대.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시면서 얼마나 날마다 좋아진대. 그저께부터 휠체어도 이제 타시고 그러는데 이 회복되지 아니한 그런 감각들이 이제 살아나고 두뇌가 살아나니까 이제 육체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데 처음엔 의사가 그랬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석 달 정도는 뭐 기다려야 될 거라고. 한 달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2달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3주 만에 이제 의식이 회복돼서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셨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빨리 회복되시고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몸이 교회다.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만 피폐해지죠. 터키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터만 남고 기둥만 남고 자취를 감추었는데 에베소에는 그 도시의 건물들도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건물들이 대중목욕탕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저작거리 시장이라든지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관광자원으로 돈 엄청 벌 텐데요. 거긴 돈을 받지 않더라고요. 에베소가 그만큼 잘 살았더랬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중에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무심을 말씀하면서 후반부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냄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 그럽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무려 바울 서신에서 164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더더욱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인사가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이게 진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사람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게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여기 예정교리가 나옵니다. 장로교에 우리를 이미 그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러 전도하러 가는 거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몇 절이 8절인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99명 찾아가도 박대받고 남을 나라에도 100명째 여기 선택된 예정된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도해서 믿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전에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값을 치르고 구원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값을 치르고 희생하면서 그의 것, 주의 것 되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의 예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예정 나오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는 내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치는 겁니다. 인쳐. 그 옛날 종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귀를 뚫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주인의 것임을 새겨 놓았어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10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가지고 있노라. 그럴 때 그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주의 것, 아버지의 겉되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귀를 뚫어가지고 그 소속됨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내 거,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내 피로 너를 산 내 거다. 이렇게 보증으로 세워주셨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많이 찬양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22절 가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삼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 자, 그리스도입니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교회고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 그러니까 간단해요. 교회고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교회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자,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려면 지체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충성을 다 해야 돼요. 손은 손이 할 일, 발은 발이 할 일, 눈은 눈이 할 일, 코는 코가 할 일, 모든 육체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져요. 그런데 다리 힘들다고 운동도 안 하고 갖지도 않고, 손이 힘들다고 자기 일해서 입에 넣어주지도 않고 왜 나만 매일 일하냐고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병들어요. 허약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럼 건강한 교회가 몸이 되느냐? 모든 것은 이 머리에서, 두뇌에서 나오잖아요. 이숙기 목사님도 머리가, 두뇌가 회복되니까 말씀하기 시작하고, 오는 사람 기도도 해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은요, 완전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하면 지체들이 부지런히 토달지 말고 잘 움직이면은 몸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머리를 내 작은 머리로만 인정하지 삶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쫙쫙쫙쫙 말씀하시는 대로 지체들은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은 말할 이유가 없어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과 발 지체를 주셨어요. 몸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체들은 열심히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자연히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금 따라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거품만 많이 해서 거품이 제거되어지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겁니다. 지체들이 지체 역할만 했는데 이 지체가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족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체입니다. 지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가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래 우리는 아담 이후에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 영혼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서 토정 비결 보고 점치고 결혼할 날짜를 받고 이사할 날짜 손놓는 날을 보는 것이 이것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산 영.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악한 세력들, 어두운 세력들,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단입니다.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권세 있다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지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죽어있는 영혼,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 몸이 이제 살아서 육체는 죽어도 영혼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또 8절에 가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할렐루야, 선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저에게 오신 거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요. 선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럼 그렇게 선물로 주셨냐? 9절에 답이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9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었다.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너무 많이 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걸 뭘로 얻는 거예요? 행위에서,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형리 가지고 전도해 보셨죠? 지식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물 가지고 뭐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전도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간다. 돈 많이 넣는 사람만 간다. 키가 180 이상인 사람만 간다.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로 난 거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다시 8절 9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너무 멀리 있던 사람 같아. 이방인.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우들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절 가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모퉁이 돌, 산돌, 신령한 돌, 여러 가지 돌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심령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 심령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듣고 행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 가야 돼요. 육신의 집, 욕망의 집, 욕심의 집 그런 집만 자꾸 지려고 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거하실 신령한 집,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육신의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싸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집은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강조한 사람이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은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모두가 이런 걸 누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잘 지어져 가야 됩니다. 3장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갇히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편지를 쓰는 걸 보세요. 빌립보서에 가면은 나는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기뻐하면서 살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신 것도 선물이다.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 포악한, 괴악한 자를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내게 주신 큰 선물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혼. 겉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육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하고 겉사람을 육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사도 요한도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겉사람만 강건해도 안 되고 속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 전에 성경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만 해도 넘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거 하나님 주십니다. 대신 육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따라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넘치도록 능히 주님은 해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